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몇 주 동안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는, 그 화친 서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남쪽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눴던 게 오베이, 순종. 이번에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의 뒷발꿈의 근육을 끊고 그 모든 병거를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창립주의에 대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퍼스펙티브, 관점, 우리 믿음의 관점에 대하여 갈렙이 헤브론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요청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관점에 대하여 제가 은혜를 나눴죠. 이러고 보니까 참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맥이 흘러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단어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가? 바로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바로 자기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한 지파인데 한 분깃을 가져야만 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의 지파는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는 12아들이 12지파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들인 거예요. 사실 이 이유가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 말씀 나누겠지만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12아들 중에서 빠지게 되니까 11개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한 개인 요셉을 두 개로 나눠서 12지파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배정하게 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야곱의 후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정말 그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지파가 빠짐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건 불평이니까 아멘하면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한 분깃만 줬다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이 적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민족은 사람들도 많고 자신들은 너무나 많은데 왜 조금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는요, 특별히 어찌 보면 3개 분깃을 받은 거예요. 유다 바로 옆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깃을 받았고요. 그 에브라임 바로 위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분깃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즉 요단강 동쪽에 이미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분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지파는 고작 한 개밖에 못 받았는데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도 받고 므낫세 반 지파가 2군데 받았으니까 총 3군데를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겁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적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자기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 진짜 욕심 많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저 분비되지 않은 산악지대가 있으니까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 민족이 크니까 얼마든지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군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군요.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핑계 대고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산악은 좁고 그리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더 수고하기는 싫지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부족하고 철병거도 있으니까 정복하기 힘드니까 좀 더 좋은 땅을 달라고 더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요셉 지파의 자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요셉 지파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려고 더 노력하거나 수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더 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것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좀 던져봐야 될 2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앞에 식당 같은 데다가 현판도 딱 붙여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되게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성경을 모르거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내가 모질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그거 붙여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난 망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믿음이 좋으신 건지.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 중에 풍족하고 넘쳐서 이뤄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어려웠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넉넉하고 부유한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도 사실 넉넉해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배 아니 3배 많은 분깃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 20, 30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만하면 됐다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 이제 강남이라는 아파트 비싼 데가 있잖아요. 정말 비싸죠. LA나 뉴욕 같은 데도 이제 집값이 이제 클리블랜드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뉴욕이나 이제 LA에 있는 집을 하나를 팔면 클리블랜드 집을 3개 아니면 4개를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정도 차이가 나요. LA에 집 하나를 팔면 클리블랜드 집을 3개 아니면 4개를 사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강남의 아파트를 팔면 지방의 아파트 3개, 4개 살 수 있죠.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집인데, 거의 비슷한 집인데 어디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라든지 LA라든지 어떤 그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집값이 점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값을 올리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집값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은요, 결국 뭐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만약 나에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찰만 족할족이니까 완전히 물이 있으면 물이 90% 차면 만족입니까? 아니죠. 이 100%까지 다 차서 흘러 넘치면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넘치는 것이 만족입니다.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인간은 만족 못해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없는 걸 찾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족할 방법이 뭘까요? 우리보다 큰 걸 채워야 돼요. 인간보다 큰 게 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사역처럼 나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빈잔이에요. 비울 수밖에 없다고요. 부족해요. 다 부어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분을 부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족하는 법은요,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만족하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든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족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환경에 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해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자기에게 없는 걸 찾아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요셉 지파처럼 내가 없는 것만 얘기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환경에,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전 도시에 자라가지고 소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저희 경주 외할머니 댁에 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그때 경주의 집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를 키우는 집이니까 그 소를 한참 데리고 놀고 장난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외사촌 형이 그 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어디를 가는 거였어요. 같이 따라갔죠. 근데 제가 1학년이었고 그 형이 2학년, 3학년이었으니까 조그만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고삐를 끄니까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밭에 가서 말뚝에다 묶어놓으니까 소리 듣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풀어가지고 끌고 오니까 풀 뜯다가도 그 아이가 끄니까 끌려와요. 사실 힘으로 따지자면 소하고 그 아이하고 누가 힘이 세요? 누가 끌려가야 맞아요? 아이가 끌려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아이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아무튼 결코 따지자면 소가 그 사람을 끌고 가야지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그만 아이가 끌고 가는 게.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중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작은 물질에, 어떤 작은 명예에, 작은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별거 아니야.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치 소가 그 어린아이 소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물질에 끌려가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없냐고요? 많아요. 가지고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물질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릴 때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갈구하고 더 많이 가지면 안 끌려다닌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 지파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강한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다고요. 자기들만 몰라. 철병거 걱정하지 마. 너희들 강해. 너희들 얼마나 강해. 가면 돼. 하나님 함께 하셔. 이 말이거든요.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하고 철병가가 있든 없든 개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뭔지 몰라요. 오히려 그 속에서 불평하고 환경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만족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다시 돌아서. 근데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면요, 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더 나아갈 수 없을 때에 내딛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왔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 힘으로 해온 것을 다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내딛는 한 걸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한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믿음에서 나와요. 내 삶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냐? 바로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서부터 왔는가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시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05편은 바로 그 요셉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만났던 고난과 환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그 후손들을 위하여 한 사람, 그 요셉을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자면 바로 이 요셉이라 생각해요. 요셉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국무총리 자리에서 또한 자신의 맡겨진 사명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드벨 집에 팔렸을 때도요,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죄수의 한계를 그들은 도전했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으로서 모든 감옥의 일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그가 정치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풍년이 들 때든지 기근이 들 때든지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정치와 경제 제도에 대하여 새롭게 개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개척 정신이 가장 강한 사람이 이 요셉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거 불평이니까 아멘 하면 그렇겠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개척 정신이 강한 요셉의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개척 못하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인생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개척해 왔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했을 때 담당히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저런 식으로 여호수아 앞에 언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누가 있는지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뿐 아니라 지금 그들 역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 역시 어떤 자들인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을 무찔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죠. 근데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어 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기 시작하면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든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그것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광야를 건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것도 자신들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앞의 일 또한,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앞에 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죠.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죠. 요셉 지파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우리도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로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개척자입니다. 마치 애굽을 떠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것처럼 우리 또한 고향을 떠나서 어쨌든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민 생활 여러분들 힘으로 사셨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전 제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은혜로 사셨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3년 이렇게 왔잖아요.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10년 뒤의 모습 어떻게 갈까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길갈에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에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들의 유다 지파가 먼저 헤브론으로 쫓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 14장 이후에 보면 15장에 유다 지파들이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러 성들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불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장에, 오늘 본문의 이후인 18장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막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깃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중에 21장에 가면 그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 주신 뜻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다 저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분깃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사업체이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사명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거기 절벽가가 있고 좁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할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